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형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하고 3명의 승객이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낙하산 타고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4명인데 3명만 쓸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탈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낙하산을 메고 탈출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우주 과학자인데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남았는데 목사님하고 학생이 남았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학생, 낙하산 타고 먼저 탈출하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테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한 그 아저씨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리셨거든요. 재밌죠?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 특히 다른 나라의 유명한 산을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유럽의 알프스산이 아름답다고 유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알프스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넘도록 길을 찾지를 못했답니다. 급한 마음에 하루에 막 12시간씩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구조대가 찾아와서 13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출하고 나서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루에 자그마치 12시간을 걸었고 150시간 이상을 걸은 셈인데 길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겨우 한 6km 정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잖아요. 그럼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못 간대요. 예를 들면 눈을 가리고 20m를 가면 한 4m 정도 빗나간대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100m를 가면 한 얼마요? 한 20m 정도 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눈을 안 가리면 괜찮으냐? 아니요. 이 방향을 잘 모를 때는 눈을 뜨고 있어도 자기는 앞으로 직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큰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면.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사람이 13일 동안 알프스산에서 매일 12시간씩 열심히 자기 딴에는 직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6km의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이렇게 부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3번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첫째로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15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16절에서 둘째와 셋째의 절기를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전부 다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이후에 지키게 될 추수감사절 모두 다 물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6월절에 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동시에 공급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면 애들한테 밥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절반을 지냈습니다. 물질적으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 축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는가? 우리나라는 물질적 복을 올해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말라기 3장 9절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교회를 다녀도 물질적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경제는 복을 받고 있는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 말라기 본문에서 그 시대에는 경제적 저주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본문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교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죠.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은 내 모든 것이 변했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변화되지를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도 잘 안 가르쳐요. 그 말라기 시대의 문제였고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별한 말씀을 많이들 인용합니다. 첫째, 11조에 대한 말씀, 본문 3장 10절 말씀이죠.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치료의 광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합니다. 4장 2절 말씀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경제적인 복,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시는 치유의 복, 그래서 건강의 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저주받은 교회, 그리고 그런 나라, 육체적, 의료적 문제가 있는 교회, 그런 나라를 위한 말씀입니다. 경제적 저주, 질병의 진짜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물질적인 복, 치유의 고침을 받는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 중에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쳤다고? 참 무식한 사람들은 잘난 척도 잘해.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이니까 나중에라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게 뭐냐면 작은 것도 따져서 11조 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1조도 당연히 하고 그 외에 율법인 말씀한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이러고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나도 어쩔 길이 없어요. 자, 이 말라기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있었던 시대랑 우리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 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가졌다가 회복된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했던 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재건을 방해해요.
따라서 멈추고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지자가 백성을 책망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자기 집만 지으려고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한 상태로 놔두느냐.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만 아파트 갖고 하나님의 교회는 제대로 안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듣고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완전히 식었어요. 성전 건축은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었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성전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나태한 예배를 드려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차라리 너희 교회 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은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완전히 불 꺼진 상태였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과거에 나름대로 건축붐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도 마련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하남시도 그렇죠. 근데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다 무너졌어요. 교회들도 건축들을 한다고는 했는데 헌신과 사랑이 굉장히 부족해요. 빚이 있는 교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빚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근데 지금은 빚 없다 그러면 어휴 이럴 정도니까 그게 사실은 정상인데 이 아주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목사님은 아직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이 다 식었어요. 외적인 것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태해지고 형식적이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심령에게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심령에 꼭 불이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은 회개의 촉구를 합니다. 7절 중반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 이 신앙의 문제가 지금 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게도 있었던 문제고 그 윗세대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뒤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가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길은 무엇이냐? 7절 후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런 질문을 하죠. 보통 우리의 추측은 기도를 해야 되나? 혹은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거지만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헌금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8절 9절에 나오죠. 성경은 헌금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영적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화를 보면 상당 부분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그럼 뭡니까? 탐심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맘몬은 쉽게 말해서 돈, 물질의 신인데 돈이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일 수 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맘몬 신을 깨뜨려 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가 가슴의 회심이요,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셋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11조는 마세르라고 해서 10분의 1을 뜻합니다.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말하죠.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됐는데 오다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10의 1을 드렸어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11조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영적인 맥락으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1조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용도가 뭐냐? 첫째로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 자기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12지파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다시 11조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1조 외의 11조인데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레위인 중에 좀 어려운 분들 또 그 외에도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1조는 10%고 여러분의 삶에서 평상시 한 3.3%는 띄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좀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살기 힘드니까 딴 거 해도 된다. 이중직을 허용한다. 이런 게 통과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옛날 못 살 때도 목사 이중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목사의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11조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가정이 있으면 1명 살 수 있어요. 교인이 50명만 돼도 11조 제대로 하면 목사 1명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100명이 되면 남아 돌아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1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문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뭡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결점은요 11조부터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문제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런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11조와 헌물 이걸 안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거 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머지 봉헌물, 헌금은 내게 남은 90%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물이에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외에 또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맥추절에도 주님 앞에 또 다른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주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가 11조로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록펠러를 꼽습니다.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의 11조 계산하는 풀타임 직원이 여럿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어떠세요? 내가 이번 주에 돈 얼마 벌었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할 사람이 필요하세요? 나 혼자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전임으로 이거 맡아서 할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그런데 그리고도 왜 40명이나 썼는지 아세요? 헌금을 제대로 하려니까. 아니,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계산해서. 이러면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기면 무조건 10% 먼저 뛴다. 그러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쓴 거예요. 록펠러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 처음 받았던 돈이 1달러 50센트였는데 한 1,500원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40명을 두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20대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20대 말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데 뭐 낼 수 있지? 아니요. 부자가 되면요 11조 내는 거 되게 아까워해요. 많으니까 할 것 같은데 액수가 커지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 보기가 드뭅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많은 분들이 11조를 로또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요번에 그럼 내 11조에서 다음 주에 억대 생기나 보자. 11조는 로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물려주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 하는 훈련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배웠죠. 엄마가 11조 하라고 시켰어요. 엄마는 부자였겠죠? 아니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아도 11조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아들이 6살 때부터. 그 아들이 그걸 배우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집안이 부유하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계속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20세기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역사상 찾아볼 때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는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기억했다 그러죠. 하나가 11조,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항상 와서 목사님 말씀 경청하고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3가지를 내가 잘 지켰다고 그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가지고 알아서 여기저기 다 뛰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건 11조가 아니죠. 세금은 의무금이거든요. 세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일도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이거 손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요? 순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뭔지 아세요? 테스트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규율을 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가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켜라.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거를 지키셔야 돼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축복받았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다른 나라도 살펴보면은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그 밖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11조를 안 가리켜요. 모두 어렵게 삽니다. 11조 하는 나라는 대체로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유럽이 그랬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이 그렇죠. 근데 유럽도 옛날 같지 않고 미국도 또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는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면, 그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를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이다. 그때 왕을 옆에서 보좌하던 장관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외세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경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그러죠.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만 여서도 물가가 안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왜 시집 장가 가고 애 안 낳는지 아세요? 물가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물가 안정이 안 되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우리가 연봉을 많이 받아도 물가 안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남미거든요. 남미는요, 최저임금을 몇 배씩 계속 올려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봉급 많이 줘도 소용이 없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남미가 따라갔던 게요, 유럽입니다. 유럽도 믿음을 버리면서 약해지고 남미는 완전 망해가는 입장이고, 미국도 그나마 낫었는데 미국도 좀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좀 요즘에 이상하죠. 자꾸 뭐 유럽 얘기하는데 그러다 망하기 딱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물가 안정들이 안 돼요. 각 나라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차이가 뭐였었냐면 80년대에 갔는데 물가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많은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원체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까 뭐 고기 사 먹고 뭐 과일 사 먹고 이런 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지금 그게 안정이 잘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따른다. 이 복 다 우리 좋아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경제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죠? 그리고 네가 민족들에게 꿔주지만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풍요로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외국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10절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최대 흥황은 록펠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역시 세계적인 부자지만 옛날 같진 않아요. 물가 안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자들은 록펠러 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역대 최고 부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가 교회만 3,800개 이상을 건축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누가 혼자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혼자서 다 지었다. 그럼 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800개를 지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남시가 30만 명 넘게 있는데 교회가 한 150개에서 250개 된다 그래요. 그걸 한 사람이 다 지어줬다. 그럼 조금 많죠. 그거에 10배가 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하나씩 지면 되나? 한 달에 하나씩 지면 1년에 12개잖아요. 10년을 지으면 120개, 100년을 져야 1200개. 이 사람이 100세 못 살았거든요. 근데 3,800개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하면 되나? 1년이 52주니까 한 50번으로 잡고 50이라고 하면 10년을 매주 지으면 500개가 되겠죠? 근데 500개가 되는데 한 70년을 하면 7호 35. 70년 동안 매주 하나씩 지어도 그만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목사님은요, 록펠러랑 같이 막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이거 받아가지고 쓸 일이 없어요. 3,800개를 저어줘도 남아도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혀 못 듣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진짜 어려웠을 때 1차 대전 후에 공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때 록펠러가 국가에다가 돈을 꿔줬어요. 잘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록펠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그가 50대가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혼자서 독점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학교도 유수한 대학교도 여러 개 세우고 좋은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막 쓰기 시작해서 10의 2조, 10의 3조 해서 자신의 절반을 드리고 60% 드리고 70% 드리고 80% 드리고 90%를 다 썼어요. 더 써가지고 98%를 썼어요.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의 98%를 쓰고 죽을 땐 2%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죽을 때도 부자였대요.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미국에. 없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옛날의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들은 록펠러만 얘기하냐?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록펠러 같은 분이 있으면 그분 얘기를 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별로 들은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사장님도 많고 회장님도 많아요. 진실하게 11조를 그때그때 갖다 바치면은 교회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교회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안에 든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남아 돌아야 정상인데 왜 그런 교회가 없냐 말이에요. 미국의 록펠러 말고는 예를 들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왜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나오시라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으면 내 아들이랑 딸이라도 해보세요. 후손이라도 키워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열려지고 그런 후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못함으로 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또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